5장 1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고난을 이기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 고난을 이기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해 왔고요.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지난 시간 9번의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번째 마지막 시간, 이 베드로전서에 담겨져 있는 이 고난을 이겨가는 삶에 대해서, 고난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복된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아주 잠깐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잠깐 머무시는 겁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순간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그 화살을 떠난 시위와 같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든, 양단간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앞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이죠.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고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짤막한 5장의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17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가라고 이 성도들에게 당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러나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유익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나오면서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고난이죠.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다가오면서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러한 저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난에 비하면 코로나 지난 2년의 고난은 사실 큰 고난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주어질 고난은 이미 분명해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자연의 현상의 이상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 사태가 와서 3분의 1이 또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 그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난은 앞으로 이렇게 점점 우리에게 향하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을 맞이하고 이겨내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작은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고난을 이렇게 맞이해야지,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복으로 바꾸어야지. 여러분, 이거 삶을 우리가 연습하게 되면 큰 고난이 와도 그 이겨내는 원리와
또 그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고난 앞에 굴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당부를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지도자 그룹, 엘더 그룹, 이렇게 교회에 헌신된 그룹, 이 그룹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보듬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의 경랑 속에 휩쓸려 왔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보호막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냥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쳐나왔어요. 자기 의지로 헤쳐나가는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갔다는 겁니다. 배교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여러분 떠나면 여러분 안전한 것 같고 떠나면 더 복된 것 같아서 여러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끝까지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도가 서로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은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 없고, 교회가 없다면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고난을 지나와 봤잖아요.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내 믿음의 순수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들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는 고난을 헤쳐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디까지가 안전하다고 일컬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지속적인 관계를 부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도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모습을 힘입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고난을 가져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선하신 줄 아냐? 하나님 안 선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하고 반감을 갖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선하신 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더 선한 분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 마음을 자꾸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을 떠나오게 해서 자기가 결정된 그 심판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의 간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함과 잔혹함의 극치입니다. 극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악하다,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악함의 그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 아닙니까?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데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해요. 자칫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귀가 사악함과 잔혹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있어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지켜주고,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이겨왔고 온 세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마귀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게 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거대한 제국은 다 사라졌어요. 로마도 사라졌고 아수르, 바벨론, 로마,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이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DNA이죠. 고난 중에 더 강하여져 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마다 교회 안에 머물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해 가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감정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 많아요. 목회자 저 자신만 봐도 참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참 내가 부족함이 많고 경험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어리석다 보니까 참 잘못하는 때가 있구나.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두시면은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생명선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교회의 이 삶을 지켜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 영적 구성원들 중에서 영혼을 돌보는 엘더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언하는 참여한 자니라 말씀하시고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더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헌신된 이들이 더 많이 헌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결정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말단 직원과 높이 수고를 통해서 올라간 분들은 더 많은 샐러리를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식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짐을 지니까 이만큼 더 많이 갖고 가겠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이 더 헌신하는 곳이 교회이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섬기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더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더 많이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많이 헌신했으면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의 임직식은 무엇이냐면은 이제껏 헌신해 왔던 분들을 감사를 표하고 더 큰 헌신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식이 임직식이죠. 임직식.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깊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이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은요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되라,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 이분들이 엘더라는 거예요. 엘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이분들의 한 가지 목적,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뒤만 따라가면서 주님의 뒤에 그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식구에 이런 식구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흰 벌판이 하얀 눈이 내렸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럼 따라오는 사람들요 그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러는 거예요. 다 어지러 놓으면은 다 어질러도 되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 중에는 좋은 본도 있지만 나쁜 본도 있는 거예요. 나쁜 본.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나쁜 본도 있어요. 좋은 본도 있습니다. 그렇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우리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좋은 본이 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바로 내가 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걸음을 걷겠구나 늘 기억하면서 좋은 본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또 좋은 본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이명직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등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기라성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내신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뒤를 따라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옷 한 벌로도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집이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전혀 상처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의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본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본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하다못해 성전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는 내가 다 줍는다. 굉장히 좋은 본이죠.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본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그냥 그 작은 일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감당할 때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어지면 누리는 거고 안 주어지면 상관없고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 것.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일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뻔히 답이 보여요. 이렇게 해야 잘 되는 일이에요.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도 우리 기관의 성도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다음번에 좀 더 잘하고 이번에는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기 고집을 피우지 말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좋은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따뜻한 성도로, 겸손한 성도로. 주님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는데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것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좋은 본이 누군가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성도님들에게 좋은 본으로 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 신앙의 연륜이 적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그 그룹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서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젊은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함으로 찔끈 매고 배우려는 자세로, 알아가려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나 어떠한 섬김도 마땅한 것이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 헌신과 희생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 우리 안양조항교회가 든든하게 여기까지 47년 동안 아름답게 세워져 올 수 있었던 이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그런 그 희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우리의 다 빚입니다. 빚, 사랑의 빚. 그것도 빚이에요. 그걸 잘해서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둘째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유산 받은 걸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돈은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없어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데 돼지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이라서. 근데 이 둘째가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치게 돼요. 살아야 되니까.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싫은 일인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굶주림이 더해가요. 돼지가 먹는 주업연매를 그냥 먹으면서, 맛도 없는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연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야, 그거 뭐 하려고? 저도 아버지처럼 나가서 성공할 거예요. 그냥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면 제가 알아서 불릴게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어줘요. 아버지 편에서는 사랑이니까 그냥 그걸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 당하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셨구나. 아버지도 애쓰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세워오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존엄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누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든든히 세워올 때는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눈물의 기도와 수고, 그 다음에 손재훈 목사님 애쓰고 수고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애쓰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젊은 그룹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으시면 안 돼요. 다 사랑의 빚이고 다 사랑의, 이게 우리가 갚아가야 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 그럼 응답은 어떻게 하는가? 대단한 걸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요. 그전엔 부모님이 낳아놨으니까 저를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애들을 키우고 애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지금 이때를 보니까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님 다 본인 하실 거 다 안 하시고 본인 누릴 거 다 안 누리시고 다 자녀들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면은요,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철이 조금 드니까 그냥 다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드려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려 듣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냥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고 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안양조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에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순종하게 되면은요, 좋은 것이 흘러 넘쳐오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향하여 예라고만 얘기해도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말씀하고 장로님들이 지도하고 엘더들이 얘기할 때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면은요, 그 인생은 복되고 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0절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지만 금방 지나가요. 고난당한다고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고난을 묵묵히,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오게 되는데 무슨 복이 옵니까? 4가지 복이 온다 그랬어요.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고의 온전함, 삶의 온전함, 행동의 온전함, 말의 온전함, 여러분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하시며, 요동함이 없어요. 든든히 서요. 갈등이 없어요. 복된 삶이죠. 강하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고 단단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험들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터가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삶의 터절이 견고해지고 복되어지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세대마다 부흥케 되어지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이어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 이겨내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어받으면서, 또 먼저 믿은 분들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실에 부끄러움 없이 오직 주님만 닮아가고, 젊은 그룹들은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께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서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짐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전서 공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다가와도 이겨내는 성도, 고난 다가와도 이겨내는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해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복된 삶을 감당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3대 4대 이어져 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복되고 귀한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들을 감당해가는 귀한 은혜 있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삶을 우리의 삶에 배가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생과 눈물로 세워온 이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덧입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안양중앙성결 가족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인생길 걸어가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심령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환경 속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고난을 헤치고 나가 마침내 참된 영광을 성취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더 복된 삶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눈물이 될진데 눈물이 별이 되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